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망을 말씀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른바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창대하게 커집니다. 욥기서 8장 7절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 나중은 힘이 창대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5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여러 땅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힘써 온 세상에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이어서 그릇 비유가 나옵니다. 작은 그릇만큼 뿌리면 작은 그릇만큼 적게 거둡니다. 그러나 큰 그릇만큼 많이 뿌리면 큰 그릇만큼 많이 수확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씨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생명력과 성장력과 결실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한 말씀은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상고해볼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겨자씨 하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겨자씨가 자라나서 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겨자씨의 비유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 대지로 나누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예수님은 2가지 질문으로 겨자씨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공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같은 말이죠. 구약시대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는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버리면서 천사들도 모습을 드러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영광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녀에 대한 치맛바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자관 그러나 제자들의 기대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처럼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역하며 배척했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멸하시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임할 것인지 제자들에게는 확신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을 가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아멘. 여기에 겨자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기름을 짜서 약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의 주된 용도는 양념으로 사용합니다. 요즘도 겨자씨를 냉면에 넣어서 먹으면 아주 맛있죠. 또 간장에 풀어서 생선회를 먹을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하필이면 겨자씨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밀이나 보리와 같은 곡식의 씨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겨자씨가 가진 특징 또한 그것이 자랐을 때 보여주는 특징이 하나님 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겨자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땅 위에 심길 때는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가장 적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특징은 아주 작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9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땅을 채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채소밭에 심는 식물 중에서 그 씨가 가장 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을 가르쳤을 때 뭐라고 비유하죠? 깨알만큼 작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겨자씨를 사용해서 이런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11장 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을 가리켜서 겨자씨 알만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더 적습니다. 그러니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짐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뒤에 지금 책장에도 겨자씨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겨자씨 한 움큼을 땅에 심은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리 땅에 심겼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눈에 띌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땅에 심긴 겨자씨 하나리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지금 당장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제자들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인가를 빈정거리듯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안에 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단지 땅에 심긴 그다시 하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눈에 감지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단지 몇 명 되지 않은 제자들 자기들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그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에는 아주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게 성장합니다. 우리 오늘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아멘. 겨자씨의 첫 번째 특징은 아주 적다는 것입니다. 겨자씨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크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다른 채소의 씨보다 훨씬 적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겨자씨는 보통 자라서 3m 정도의 나무가 됩니다. 더 큰 것은 5m 이상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탄 사람이 그 가지 밑으로 지나다니기도 합니다. 채소밭에 겨자씨를 하나만 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시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채소밭의 모든 풀보다 더 크게 자랍니다. 나중에는 팔뚝만한 큰 가지를 낼 만큼 성장하여 우람한 나무가 됩니다. 이렇듯 아주 작게 시작해서 수십만 배, 수백 배로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크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아야 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이나 그곳의 말구유는 겨자씨 하나처럼 미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 촌 동네에서 무식한 사람들만 사는 동네에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로마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도 겨자씨 하나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여러 식민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처럼 아주 작게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다 합친다 하더라도 역시 겨자씨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배우지를 못한 대부분이 다 어부들입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숫자적으로도 미비했습니다. 예수는 12를 그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변절할 사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120여 문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겨자씨가 심기로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듯이 하나님의 나라도 점차적으로 놀랍게 성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한 것을 한번 우리가 시각적으로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알만큼 너무 작아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조차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커져갔습니다. 안디옥을 거쳐서 소아시아로 확대해 갔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큰 가지를 뻗쳐서 지중해를 넘어서 유럽으로 뻗쳐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큰 가지를 펼치면서 마게도나를 거쳐서 로마로 펼쳐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온 유럽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 가지는 영국으로 그리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뻗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뻗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는 지금도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양사막으로 힘차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장차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예수님이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겨자씨의 특징은 가장 작은 곳으로 시작해서 가장 큰 곳으로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 우리 기독교는 가장 작은 곳으로 출발해서 오늘날의 가장 큰 것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현실이 겨자씨처럼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예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으십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있으면 예수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는 우리의 나중을 심히 창대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겨자씨는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땅에 심기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점점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집니다. 계속 자라서 큰 가지를 펼칩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입니다. 그만큼 겨자씨는 크게 자랍니다. 다 자란 겨자나무는 큰 가지들로 울창합니다. 자연히 겨자나무 안에는 좋은 그늘막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새들은 그 그늘에 와서 더위도 피하고 비바람도 피합니다. 더군다나 겨자씨는 새들에게 좋은 먹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새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32절 말씀을 보면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영적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겨자씨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는 많은 공중의 새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새들이 나무의 가지나 그 그늘에 깃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7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대각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다니엘서 4장 12절 말씀에도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아멘. 한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면 자연이 그 보호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곳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산놈 있고 양반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나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술과 담배로 쩔어있던 나라입니다. 우상에 절을 하고 나무 밑에서 절을 하던 제사를 지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선교사들에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 민족은 점차 크고도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학교와 병원이 들어섰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들 그리고 천민들의 지위가 항상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많은 선교사들을 내보내면서 경제 10위권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이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북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누리는 놀랍고도 많은 혜택들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들은 가난에 찌들어 어렵게 삽니다. 다른 나라에 온조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우리 덕분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맛보게 합시다. 그래야만 자연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습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겨자씨 하나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가집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미약해도 나중은 분명히 창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을 더 많이 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 좋지 못한 땅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가복음 4장 33절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비유의 내용만 나올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겨자씨 비유에 대한 예수의 해석이 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에게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시며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도록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말은 곁에 있으며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알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차근차근 깨달아 봅시다. 우리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